오늘 말씀의 제목 그 한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뭐를 감사하는 거죠?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 감사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감사절을 기억하는 전통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내다 보니까 감사도 모르고 감사의 중요성도 잊고 지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진정 감사의 마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지나온 6개월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냥 쉽게 살아올 수 있는 시간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아야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할 겁니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엘리야에게 직언을 들었던 왕. 대충 감이 오죠? 직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단어 앞에서 뭔가 대충 감이 오죠? 아하시야 왕은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나의 부상이 완쾌 될 것을 누구에게 물으러 가죠? 이방신에게 물어 신하를 보내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에게 한 소리 들었던 왕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방신에게 물어 가느냐라고 하면서 당신 죽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아하시야 왕은 그 말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올라오는 여호람 왕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양의 털을 가지고 종으로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바치던 조공도 안 바치고 그때 양의 털 얼마나 많은 양이었냐면 1000마리의 양의 털 깎아서 보낼 정도면 엄청난 양의 털이었습니다. 배반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새로 세워진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쳐야겠죠.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그래서 남유다 왕,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호사밧 왕, 자기 아버지 때 아합 왕과 함께 전쟁했던 그 아버지 뻘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때와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 백성이 네 백성이고 네 나라가 내 나라다 이러면서 아주 흔쾌히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그때도 아들과 함께 전쟁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에 전쟁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다. 할 겁니다. 아합은 일반 병사 옷을 입었고 기억나죠? 여호사밧은 뭘 입었죠? 왕복을 입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아합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 이 왕이었을 때도 이제 똑같이 전쟁을 나가줍니다. 이 여호람 왕은 이제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함께 전쟁을 치러줄 것을 허락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그 모압 왕 옆에 있던 에돔 왕에게도 함께 전쟁에서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압을 향해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며칠 가서 걸다 보니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불려온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불편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 네 부모가 섬기던 이방신 선지자를 부르지 왜 날 불렀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아방이지 않습니까? 아방이랑 이세벨이 섬겼던 게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선지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여호람 왕 얼굴 볼 일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마실 물과 어떻게 전쟁 치료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샘을 파서 물 마시게 하고 이 연합군이 모압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는 말 같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삐딱한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여호람 왕 면전에 대고선 불편한 심정을 내뱉고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사상과 종교와 신념과 이념들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들이 우상화되고 그것이 종교화되고 그것이 어떤 신격화되어서 그것들을 어떤 기준 삼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가 당장 다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많음에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려고 결심하셨다가도 번번이 하나님답지 않게 번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록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징벌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했던 그런 어떤 분노에 찬 그런 징계도 어떤 때는 번복하기도 하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 바꾸시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압과 전쟁하러 가면서 그 연합군의 군사들이 일주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보면 확연히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0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을 얻지 못하고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낙심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압에 넘기려고 그러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어디 없느냐, 하나님께 부르는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일이 계획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까맣게 잃어 보입니다. 그 잘된 일에 취해서 참 잘됐다, 그에 취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일이 잘 안 되고 잘못되면 하나님 맙소사 이러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원망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왕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울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도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 신상들을 없애버리는 데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호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둥 마는 둥 아는 것 같은데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이런 불평하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50명 있으면 좀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재앙 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50명에서 40명, 30명 해서 나중엔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불심판 내지 말라. 10명만 있어도 불심판 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1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몸부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지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이면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생명을 이끄는 길이 되고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기본기가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에 아니라고 대충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쁘면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 마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적당히 하지.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오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아지는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없는 말씀 생활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내용 없는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한 사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문에 모든 군사들은 그들이 살 길을 보았고 전쟁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뭐 그리 대단한 삶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느냐 멸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은혜 받고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가정이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을 구원했고 그 자녀를 구원했고 그의 부모를 구원했고 그 형제들을 구원했고 그 친구들을 구원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 성경의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 하나가 어려운 문제 앞에 그 문제 해결받겠다고 고달픈 마음 위로 좀 받겠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만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나 하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은혜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지옥에 갈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인생들로 소속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통로가 뚫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게 되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결코 우리를 힘들라고 괴로움 당하라고 고생하라고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 같은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물질만이 육적인 것만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자신만을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교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좀 거기서 이겼으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중엔 그 교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나라고 떠일 때 그 속에서 고통의 수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죄로 뒤집어보게 되어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2024년도 상반기를 감사하며 또 하반기는 그 감사로 힘입어서 또 굳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